창세기 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죠. 기적들이 있고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기적들,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들 중에서 정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 무엇인가, 가장 큰 역사가 무엇인가를 꼽으라 한다면 그것은 단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이 창조의 역사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으며 더 큰 위대한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위대한 역사를 사실 매일 아침마다 눈을 뜨면 이 위대한 세상을, 이 위대한 역사의 현장을 대하고 또 그 위대한 역사의 현장 속에 우리가 매일같이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크신 기적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는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냥 지금 내가 하는 일 하나님 잘 되게 해주시고 나 건강하고 또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기도가 중요하지, 우리의 일상 속에 매일같이 접하는 이 놀라운 기적에는 사실 우리가 많이 관심을 갖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창세기의 말씀이 나의 삶에 연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첫째 날에 만드신 빛에 대한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 빛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이 내 삶에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라는 거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다 알지,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안식하셨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뭘 창조했는지 순서는 애우지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이 세상을 그렇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 그렇게 막연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익숙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첫째 날 만드신 빛에 대한 이 빛의 창조가 나와 어떤 삶이 있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끼치고 있는지 함께 우리가 그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었던 그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빛인데, 그 빛은 어떤 빛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는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때 비춰주시는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빛이 사람에게 비춰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모든 것이 새롭게 되고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경험했습니까?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갈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강하게 비추었죠. 그 빛 속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예수님의 어떤 자체의 형상으로서의 그것을 본 게 아니라 뭐예요? 빛을 통해서 본 거죠. 그 강한 빛이 비쳤을 때 그 빛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이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만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빛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창세기의 천지창조에 보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세 개의 이미지를 볼 텐데, 이 사진을 보면 빛에 대한 좀 오해를 할 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 세 개의 사진이 있는데 여기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래도 그냥 가장 가깝게 표현한 사진이 어느 것일까요? 네? 네, 제일 오른쪽 세 번째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잘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선택하셨죠? 네, 다 알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가 첫째 날이에요, 그죠? 그러면 세상에는 아직 아무것도 창조된 것이 없는 상태인데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사진은 이미 막 우주의 행성들이 다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늘도 있고 구름도 있고, 예.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어때요? 이 세상은 창조되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만 있는 세상이었어요. 그런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좀 그나마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세 번째가 아닐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빛을 내는 광명체를 먼저 만드신 것이 아니라 빛이 먼저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태양은 언제 만들어져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두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빛이 있으라 할 때의 빛은 태양빛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태양빛이라고 그렇게 해석한다면 정상적으로 말씀이 기록될 때 어떻게 하는 게 이해가 될까요? 태양이라고 하는 행성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행성에게 빛이 있어라 하고 명령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고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봐도요, 명령어가 아닙니다. 명령은 대상이 누가 있을 때 하는 게 명령이죠, 그죠?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명령이 아니라 그 원어에 보면 빛이 있으면 좀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빛은 태양빛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걸 좀 과학적으로 풀어보겠다고 해서 이 빛은 뭐 입자와 파장으로 이루어진 어떤 뭐 물질적 에너지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또 그러한 빛과도 다른 빛이라고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경적인 근거를 조금 살펴보면 먼저 계시록 2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이 이루어졌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고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이 그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로 인해서 거기에는 해와 달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빛일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곧 빛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방금 전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에서 본 대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주시는 어떤 빛이 있는 것이지 어떤 하나님의 물리적 빛을, 에너지를 또는 태양빛을 비춰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은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 그래요. 이 말씀은 헬라어로 이제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로고스가 먼저 있었는데 이 말씀, 이 로고스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즉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되었다. 로고스로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이 로고스 안에는, 이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장 9절에 가면은 이 세상에 참빛이 있는데 그 참빛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곧 생명이고 말씀이고 빛이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8장에 가면 예수님 자신이 자기를 소개할 때 이렇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이후에 나오는 성경의 여러 본문들이 빛에 대해서 말씀할 때 빛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자신으로 보게 하거나 또는 하나님 안에서 나온 그 어떤 절대적인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상징하거나 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동일시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어로도 보면 물을 표현할 때요, 물이라고 단수를 쓰는 게 아니라 물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뭐 하늘 위에 물도 있고 궁창 아래 물도 있고 바닷물도 있고, 그러니까 물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합니다. 그러면 빛도 태양빛도 있고 달빛도 있고 별빛도 있고 하니까 빛들이라고 했어야죠. 그런데 그러한 빛과 다른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을 단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부터 나오는 어떤 절대적 힘을 가진 어떤 그 절대적인 것을 말하기 때문에 단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빛에 대한 해석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뉩니다. 자, 이 빛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해석해온 해석들이 있는데, 하나는 태양과 동일시하는 해석이 있고요, 또 지금처럼 태양과 다른 태양 이전에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 태양 이전에 있는 빛으로 보는 것이 이제 더 다수의 의견들이 많은데, 그것도 또 이제 크게 또 두 개로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 이 어거스틴이 이 빛이 무엇이냐를 해석했는데 그것을 천사로, 영적 존재들로 해석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이 뭐냐? 천사들이다, 영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빛의 역사를 나타낼 때 이제 천사들이 그런 역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 또 다른 이제 해석은 뭐냐면, 아니다, 이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에너지이다. 그래서 뭐 입자와 파장을 가진 물리적 에너지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이 해석은 이렇게 보면 가장 성경적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그것이, 이제 이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절대적인 힘 또는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에 대한 것이 어떠한 빛을 말하는지를 조금 더 좀 자세히 나누기 위해서 우리 1절부터 좀 같이 보시면,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말씀을 꼽으라 한다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일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믿어지면 사실 성경의 어떠한 구절도 믿어지지 않을 말씀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신앙 고백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 그것은 사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덜 중요한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신을 믿느냐는 거죠. 그 신이 어떤 신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도신경에 오늘도 고백했지만 신앙 고백의 제일 첫 고백이 뭐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도신경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첫 고백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창조의 고백을 가장 먼저 고백하고 시작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포괄적이고 더 근원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라고 그렇게 의미를 찾는 것이 더
근본적인 또 근원적인 의미일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고 하나님이 세상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거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시겠나요? 네. 만드셨다라는 의미보다는 이 1절의 의미는 시작하셨다라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앞선다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성경의 시작이 처음에라고 시작하지 않고 태초에, 다른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서에 보면 한 처음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한 처음에, 태초에, 클 태자, 처음 초자에서 큰 시작이라는 거예요. 큰 처음. 여러분 왜 그렇게 표현하냐는 거죠. 그거는 이전의 처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작 이전의 시작은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역사의 출발이고 시간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태초에라는 말 이전에는, 그 말을 말씀하시기 이전에는 시간이란 개념이 없는 거죠. 그냥 영원이고 무시간의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태초에라고 하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시간의 시작이, 시간의 출발이 시작된 겁니다. 즉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근원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다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역사는 어떻게 존재하나요? 시간이라고 하는 것과 공간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시작되는 게 역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시간을 출발시키셨고 공간을 두셔서 거기에 역사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됐다면 뭐도 있을까요? 끝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뭐예요? 성경의 가장 끝 요한계시록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의 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 보시기에 좋았던 그 창조의 원형을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게 요한계시록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의 그 원형, 보시기에 너무나 좋으셨던 그 세상을 이 인간의 죄의 역사로 인해서 세상이 정말 안 좋게 만들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의 끝에는 하나님이 다시 그 창조의 원형으로 돌리실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2절 말씀으로 이제 가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좀 이상하게 보셔야 돼요. 땅은 몇째 날 창조하시죠? 뭐 셋째 날인가? 땅은 셋째 날 창조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2절에서 왜 땅이 나오죠? 그러면 셋째 날 창조된 이 땅과 2절의 이 땅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2절의 땅은 셋째 날 만들어진 그런 땅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아직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생명이 살 수 없는 상태의 세상을 땅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셋째 날 만들어진 땅이어야지 여기서 나오는 이 땅이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식물이 살아나고 또 모든 생물들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그 땅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땅은 셋째 날 만들어진 땅이고, 이 2절의 이 땅은 아직 그런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에 태초에라는 세상의 시간, 즉 시간의 출발이 시작된 것이고요. 2절에서 이 땅은 뭐예요? 하나님이 공간을 두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아직은 가득 차서 그 공간에는 아직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창조의 역사를 이제 말씀을 잘 읽어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막 나누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빛을 통해서는 낮과 밤을 이렇게 나누십니다. 그걸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시간의 틀이 만들어진 거고, 또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한 이 땅을 하나님이요 이제 셋째 날 가시면 땅과 바다로 막 나누시고요. 또 둘째 날에는 궁창의 물과 물로 나누어서 하늘이라고 하는 걸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이런 걸 막 나누셔서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 땅이라고 하는 공간, 바다라고 하는 이 공간을 만드신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그 공간 속에 뭘 채워 넣으셔요? 새도 날게 하시고 물고기도 다니게 하시고 식물도 자라게 하시고 동물도 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이 땅은 공간을 만드시긴 하셨는데 이 공간은 아직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차서 생명이 살 수 없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이 혼돈은 뭘까요? 문자적으로는 세상이 그냥 막 어지럽혀져 있다, 혼돈스럽다, 혼란스럽다 막 하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원어상의 의미의 이 혼돈은 아직 형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즉 말하자면 설계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물질이 있는데 이 물질이 뭘로 만들어질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걸 혼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제 땅이라고 하는 세상,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땅이 어떤 세상으로 만들어질지는 아직 설계도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설계도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이 공간은 있는데 뭔가 설계도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아직 아무것도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돈과 공허가 있는 것이죠. 공허, 아무것도 없는, 비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뭘 돼야 될지를 모르니까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고 아직 뭘 돼야 될지 모르니까 인생이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지 못하면 공허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뭔가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공허한 허무함을 느끼는 것. 돈도 벌고 남부럽지 않게 살 만큼 다 사는데도 왜 내 마음 한켠에는 자꾸 뭔가 비어있는 듯한 공허함을 느끼는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신 그 바를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생에 왜 만족이 없고 공허함이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설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그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이 혼돈의 삶을 살아가니까 그 인생이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흑암이 깊음이에 있다. 여기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심해의 어두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연, 끝없이 떨어지는 깊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깊음 속에 이제 어둠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자, 그런 흑암 속에 있다는 건 그러니까 흑암이 가득 차 있다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 흑암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흑암 속에서는 세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이 흑암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차 있는 이 땅에 뭐가 채워져 있었냐면 물로 채워져 있는 거예요. 물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고대의 우주관은 뭐냐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 위를, 수면 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 물도 처음에 이때의 물과 그리고 셋째 날에 이제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누어서 궁창을 만들고 또 셋째 날에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가 되게 하는 이것과는 또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기 자리를 찾아줌으로 인해서 이 땅에 생명이 살 수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냥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런데 하나님이
물과 물을 나눠 놓으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이, 생명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되고요. 또 물을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서 바다가 되게 하니까 그곳이 많은 고기들이 살 수 있는 생명의 공간으로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나누셔서 이 생명의 공간을 만들어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창조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살 수 없고 아직 설계가 되지 않은 이 혼돈의 땅,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공허의 땅,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흑암의 땅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기 운행하셨다라는 것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위에서 이렇게 맴돌면서 선회하는 그 모습을 바로 이 운행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도 보면 독수리가 제 새끼를 보호할 때 그 위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날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의 의미도 있지만 지금 이 말씀을 앞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 운행하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하나님이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새가 이 알을 품듯이 이렇게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혼돈한 세상을 어떻게 질서를 갖게 할까? 이 세상을 어떤 세상이 되게 만들까? 하나님이 그 설계를 계획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행하신다는 건 뭐예요? 아직 무엇이 될지 모르는 이 혼돈의 땅을 하나하나 질서를 잡아가시고 계획하고 섭리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운행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공허의 세상 가운데 무엇을 채워넣으면 좋을까? 그래, 식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늘에는 새도 좀 날아야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하나 섭리하시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잉태하면 이 아이가 장차 태어나서 어떤 아이로 자라날까 하는 기대와 소망이 있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으로 창조될까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창조 역사를 보면 각 창조의 단계는 반드시 그 다음의 단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간이 있어야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요. 또 그 시간 속에 공간이 있어야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하나 창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늘이 있어야 새가 날 수 있고 바다가 있어야 고기가 살 수 있고 땅이 있어야 식물이 자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먼저 창조할 것을 창조하시고 그 후에 그것을 살게 하시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본다면 이 창조의 단계는 무엇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환경과 질서를 먼저 두시고 그 다음에 그걸 창조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첫째 날 이 빛이라고 하는 걸 창조하셨을까요? 이 세상의 처음 모습은 생명이 살 수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첫째 날 그런 세상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뭘까라고 생각할 때 빛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빛이 있었더니 이 혼돈한 세상, 공허한 세상,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이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변화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빛의 역할은 뭐예요? 이 아직 생명이 살 수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세상을 그 혼돈의 질서를 잡아가고 그 공허한 비어있는 곳에 뭔가를 채우시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흑암으로 가득 차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땅에 뭔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만드는 역할, 그게 바로 빛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빛이 생겨나면서 이 혼돈한 세상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뭘 만들어져야 될지 아직 설계가 잡히지 않은 이 혼돈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비칠 때 그분의 계획과 섭리가 이 만물 가운데 비춰져서 너는 무엇이 되어야 될지,
너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를 이 세상이 알게 되고 그렇게 세상이 질서 있게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무질서의 세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세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고 그 영적 질서 가운데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혼돈의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냥 내 인생 잘 살아보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뭔가 잘 되기 위해서만 열심히 살아간다고 그 인생에 질서가 잡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것을 찾게 해주겠다고 우리 교회가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지금 신앙 교육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꿈과 비전을 발견해야만 인생의 질서가 잡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그저 그냥 내 인생 열심히만 살아가겠다고 살아가니까 질서가 잡히지 않는 거예요. 방황하고 혼돈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뭘 될지 하나님의 설계를 깨닫지 못하고 그 계획과 섭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저 그냥 이 세상은 성공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만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질서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해야 삶의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구분되기 시작하고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과 차선으로 해야 될 것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삶의 질서가 잡히고 안정이 오고 거기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늘 삶이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뭐 조금만 일어나도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지는 것이죠. 혼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세상의 빛이 비치면서요 공허한 세상에 무언가 채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혼돈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니까, 인생의 설계도가 잡히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인생에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 숨쉬고 살아가니까 내 인생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채워지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노년의 허무함을 느끼는가? 50세를 60세를 살았는데 뭐 하나 이룬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인생의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섭리와 계획을 따라 살아온 삶으로 그 인생을 채우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삶은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비춰질 때에 그 공허한 삶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삶이 채워지기 시작한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까 다메섹 도상에 갈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을 보게 되었잖아요. 그 빛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인생은 빛을 비추기 이전의 삶과 빛을 비춘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그 빛을 비추기 이전의 인생이 훨씬 더 자랑할 것이 많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많은 그런 인생, 남부럽지 않은 인생을 그는 살았죠. 그러나 그 이전의 자신의 인생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가 가졌던 그 많은 좋은 것 다 배설물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 빛을 비추기 이전의 인생은 죄인 중에 개수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을 비춘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어떻게 바뀝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사랑이 채워지고 보람이 채워지고 감격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인생을 살더라는 것이죠. 내 인생의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고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변화된 삶이 시작될 때 그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일들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비치면서 흑암이 물러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흑암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상태가 이 흑암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빛이 생기면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게 되었다는 것이죠. 빛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곳마다 죄가 떠나가고요, 생명이 살아나고 병든 것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빛이 비치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뭐라고 말하냐면 어둠이라는 거예요. 즉 흑암의 세상 가운데 갇혀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비침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고 죄된 삶이 떠나가고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 흑암의 세상은 생명이 살 수 없는 세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이 빛을 통해서 죄로부터 분리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흑암은 사망과 질병으로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에 보면 이 빛 대신 주님이 그런 인생들 가운데, 흑암에 갇힌 인생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요, 한센병자를 고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못 걷는 지체 장애를 고치시고 시각장애를 고치시고 청각장애들을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장애인들은 공동체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서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죽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빛을 비추고 치료해 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인생이 이제는 무엇을 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소망의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예요. 이 혼돈과 공허와 이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하셨더니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을 생명이 충만한 세상으로 바꾸더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보시니까 너무나 좋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돈과 공허와 또 이 흑암으로 가득 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쳐야만 이 세상은 의미 있는 세상, 생명이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씀한 이 빛의 창조가 창세기 이후에 다른 성경에서는 이 빛이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이제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빛을 창세기 이후에는 하나님 자신 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절대적인 것, 영광, 그분의 능력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일서 1장에도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물러가게 되었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구원과 생명과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 인생이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으로 회복되고 구원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 빛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빛의 반사체가 되어서 이 세상의 빛으로 살 것을 하나님이 요청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하늘로 비치는 그 강한 빛을 비침 받았을 때 그 빛에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이 세상 열방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기만 그 빛을 받은 게 아니라 나를 이방의 빛으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신 그 빛으로 우리도 또한 세상의 빛이 되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 우리가 본 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이제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받은 우리는 이제 이 반사체가 되어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을 살리는 빛, 세상을 구원하는 그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아직도 혼돈이 있고 공허가 있고 흑암이 가득한 이곳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춤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라는 것이죠. 빛이 있으라. 여러분 이 빛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이 우리 인생에 비춰져야만 무질서하군 그리고 무엇이 되어야 될지 모르는 그 무지와 방황으로부터 그 혼돈하는 삶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의 질서가 잡히고요. 내가 무엇이 되어야 될 그 길이 보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법이 보이고 그 소망과 기대가 가득 찬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 빛이 비춰야만 우리의 공허한 인생에 의미와 가치 있는 인생이 생기기 시작하고 또 보람과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채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남는 것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이 비침으로 그 공허한 인생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는 인생, 남길 것이 많은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또 흑암의 인생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무력한 인생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이 생겨나고 질병으로부터 해방하고 자유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빛을 충만하게 받아서 그 반사체로서 이 세상을 또한 비춰내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그 빛된 삶을 통해서 혼돈이 공허가 흑암이 물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